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한 소리다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그 소리로 살아내셨습니까? 복음의 소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선포되는 그 소리,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이튿날, 시간적 개념이죠. 이튿날. 그럼 어디서부터 이튿날이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럽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전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봐야겠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보냈어요. 가자마자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럼 당신이 엘리야요? 엘리야가 왜 그랬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유대인들의 어떤 상상 가운데 어떤 마음의 바램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저분이 그럼 엘리야인가? 메시아도 아니까 엘리야인가? 아니면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말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인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다 아니래요. 나는 그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해방자인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을 때 다 아니라고 하니까 기대했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적지 않은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의 다음 날에 침례 요한을 향해 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도 원래는 저분이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저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저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요. 우리 삶에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메시아는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 아니다. 이제는 저분이 주인공이다. 시선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말고 저분께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라 그랬죠. 다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부흥을 일으켜요? 라고 할 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봉사하고 섬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꾸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침례 요한을 집중하고 있을 때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 가져야 돼요. 이 침례 요한 도대체 아니 왜 갑자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걸까? 우리는 이걸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침례요한이 그래요. 나도 원래는 몰랐는데 초자연적인 그 계시를 보고 나니까 저분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자기도 원래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거거든요. 저분이 메시아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할 거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동시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언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게 지금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임신 못하는 할머니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계시로 역사로 임신을 하게 돼서 나온 아들이 바로 침례 요한이거든요. 여기서 마리아를 향해서 내 친족이라고 합니다. 내 친족. 쉰게네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내 친족이라는 말이 실제로 relative,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사도 바울도 이 쉰게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동족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가까운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벳도 할머니의 몸으로 기적적인 아이를 낳고요. 마리아는 남편을 가까이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임신을 했단 말이죠. 둘 다 어찌됐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같은 상태, 같은 형편에 있는 여자들 아닙니까? 왜 우리도 그렇죠.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말도 통하고 그러는 경우 많죠.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같은,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통역이.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통하죠. 아마 제 생각에 이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가 물론 처음에 같이 있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종종 교제하지 않았을까요?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아이 침례 요한하고 아이 예수님 같이 뭐 교제하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식으로 따져보면은 어렸을 때 모여서 뭐 술래잡기, 뭐 딱지치기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요 어렸을 때 보기에는 이래도 딱지치기 대장이었거든요. 딱지치기 아세요?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거 땅바닥에 빵 쳐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제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온갖 종류의 딱지들 크기 다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는 맷집용으로 큰 거 놓고 때리는 건 내가 앞뒤 좀 센 거로 물 적셔가지고 해놓으면 굳혀놓으면 더 딱딱해져요. 이거 더 세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쇼핑백 이런 큰 거에다 넣어서요 윗동네 아랫동네만 원정을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그때 당시에 아주 오후 4시, 5시, 6시 요 사이에는 동네마다 그냥 딱딱 딱지치는 소리, 애들 딱지치는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새 애들은 막 TV 보고 게임하고 이런 거에만 심취해 있지만 그때는 딱지치기, 비석치기, 막 구슬치기, 또 우리 여자아이들은 또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또 고무줄 딱 서로 잡고 뭐 진달래 먹고 다람쥐 다람쥐 먹으면 안 되지. 다람쥐 쫓고 뭐 그런 거 부르면서 막 고무줄 놀이 하잖아요. 그럼 또 짓궂은 애들은 가가지고 딱 찍고 도망가 그러면은 여자애들 말에 야 이러면서 또 막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과 침례 요한도 이런 어떤 놀이를 하며 서로 교제를 했지 않았을까? 서로 어쨌든 친근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엘리사벳이요 마리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복중에 메시아가 있는 걸 보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후에 침례 요한에게도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야야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너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너무 까불지는 마.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침례 요한도 어렸을 때부터 저 예수의 존재가 어떤 누구인가, 왜 이 땅에 왔는가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원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알겠다. 이게요, 이론적으로는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왔는데, 어떤 피상적으로는 알아왔는데, 저분이 실제 메시아라는 것이 그 삶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되어지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친근해서, 너무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고보 형제가,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처럼, 의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가 된 것처럼, 아마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계시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참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도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정작 그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피상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를 모르지는 않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별개, 내 삶은 또 별개, 너무 괴리감 있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제적이에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혹은 내가 어떤 번영이나 성공을 경험할 때 말씀으로 언제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걸 확신하게 된 때가 언제였는가?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를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 침례 받고 올라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과 평행복음, 평행의 본문인 다른 복음서를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몰라 그렇게 알았던 거죠. 이미 둘은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딱 올 때 내가 이 침례를 받아야 모든 의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 메시아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거를 선포했을 때 침례 요한이 액셉트하고 자기가 침례를 천하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베풀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이제 그 상황을 보며 이제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 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정확히 목격했어요.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을까요? 그동안에 바래왔던 그 소원이 메시아의 도래를 직접 자기가 눈으로 목격하며 그 메시아를 자기가 직접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해줬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딱 보고 나서 영적인 눈이 팍 뜨인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내가 그동안에 외쳐왔던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본문 가운데 뭐라고 선포하는가?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읍시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당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을 알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난 거 다 죽어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거룩한 흠없는 양 가져다가 14일 동안 있다가 때가 딱 되는 그 타이밍에 잡는데요.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래요? 좌우 설주에, 문 저기 나가는 양쪽에, 그리고 문 임방 위에다가 피를 쫙 바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표적,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 그래서 그 죽음이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 유월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명절로 지켜서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율법에 유월절은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했거든요. 얼굴을 비춰야 하거든요.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유월절을 똑같이 지켜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왜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안 바르면 죽는다잖아요. 우리 유월절 되는 한 3, 4월절도 절기 봐가지고 양 잡아다가 저기 발라야 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성경에 명령이 나와 있는데 왜 유월절 안 지키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피가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자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뭐가 되냐. 아니 상식적으로 뭔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지.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아니다. 그게 거짓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선포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뭘 선포하나 보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문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개 최소 9번 이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과 동격의 개념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나다나엘도 주님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마르타, 일에 심취해 있는 일 중독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듣기 싫어서 신성 모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봐요. 마가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귀신들이 그래요. 또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히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귀신은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악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고.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를 살리셨는데 우리 죄 사함 그 일이겠습니까? That's a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하나님은 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는가를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사랑, 거저주신 사랑. 정확히 말하면 거저주신 사랑 아니고요.
그 구원의 대가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이 세상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넘버원 보물은 자식일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하고 자식을 바꾸냐라고 할 때 당연히 자식을 선택할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부르짖으며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걸 모른 채 하셨어요. 모른 채 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거저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워싱턴 DC에 갔을 때 뭐 다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한국 전쟁을 기념해 놓은 동상들이 있잖아요. 그 동상들의 옆에 문구가 하나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냥 우연적으로 갑자기 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누군가의 그 희생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받은 사랑 우리도 이제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셨는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 알죠? 우리가 굳이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요 왕족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고조 할아버지거든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바냐서는 총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선지서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선지서들이 마찬가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회개하라고, 이제 심판 다가온다고, 너희들 싹 흩어진다고, 철저히 망한다고, 황폐해질 거라고. 근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흩트고 황폐하게 하는 것은 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돌아와야 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아껴, 사랑해. 너희를 보면 나의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 인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You are so precious, so precious.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확신하게 된 동기, 이거를 주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신하게 됐는가? 물론 초자연적인 계시라 그랬잖아요. 계시는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 계시 때문에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는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알아봤는가? 그 동기는요, 성령을 통한 역사를 확실히 봤을 때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29절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32절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걸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도 요한이 이 봤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같이 침례 요한이 그래요. 내가 봤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직접 목격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로 witness,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확실히 보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 눈을 다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아닙니다, 저분을 보십시오,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29절 중반절 다시 보실래요? 보라, 이게 behold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를 보라, 주목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마도 지금 이 말을 할 때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도 잘 몰랐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됐을 때, 자기가 직접 보게 됐을 때 넘치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향해서 보는 자기의 그 어떤 인기 다 필요 없는 거야. 저분을 봐라, 시선을 돌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사역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주목할 때, 집중할 때,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자꾸 나를 칭찬하고 집중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주님을 자꾸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선이라는 것이요, 누군가가 나를 자꾸 높여줄 때만으로 한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선택의 기로, 이 상황에서도 나의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 상황을 본다니까요. 이 상황만 보고 절망하고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말이죠. 때로는 내가 짓는 이 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나를 바라보며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나를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나를 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요, 여러 목사님들, 지인들을 통해서 이 성탄 인사 메시지 카톡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시죠? 한국에서 여기저기서 막 인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메시지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분께는 제가 먼저 연락도 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올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답장이 왔어요. 지금 태국에서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목회 은퇴하시고 나서도 지금도 얼마나 바쁘게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불려다니시는 거예요, 강사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답장으로. 목사님, 은퇴하시고도 참 쓰임받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저도 본받고 싶네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답변은 뭘까요? 민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민 목사도 잘하니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거 기대를 했거든요. 답장이 왔어요. 그게 서로상 예의가 있으니까. 근데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주님을 본받고 달려갑시다. 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주님입니다. 제가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깨갱 했어요. 깨갱 하고 제가 답장을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Yes sir.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자꾸 예의상이라도 내가 본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자꾸 의도적으로 내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설 보내고 나니까 제가 또 혹시 뻘쭘해 할까봐 답장이 또 바로 왔더라고요. 펜사콜라 바다를 상상하며 짬짬짬 안녕 이러고 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짐작 가세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사로 오셨던, 우리 창립 36주년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 부흥사로 오셨던 한국의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목회했다. 이분 개척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목회했다고 이분은요 전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우리 장인어른 그 같은 노예거든요.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후배들 잘 이끌어줘야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나요? 누구를 향해 있나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자녀인가요? 당장 나의 미래인가요? 학교인가요? 나의 건강, 재정, 신분? 뭐에 주목하며 시선을 돌리고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시선이라는 CCM 곡이 있는데 이 가사 2절을 보니까 오늘의 말씀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침례 요한의 거룩함, 대범함에 매료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그가 외치는 말 좀 보세요. 내가 아니다. 저분이다. 저분을 봐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선을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자꾸 각자의 경험에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어떤 상식적인 것에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 자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 실수를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하실 주님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뭐 대단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의 길 같이 걷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 온전하신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